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 상고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말씀을 드렸죠.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사람을 편애하거나 미워합니다. 편애가 뭐죠? 자기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미워하는 거죠. 자, 먼저 첫째로 부부끼리도 서로 미워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살인을 많이 합니다. 서로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면 이는 마음속으로 살인을 한 겁니다. 서로 악에 바쳐서 도무지 용서가 안 돼서 이혼을 했다면 그동안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살인을 했을까요? 두 번째, 고부간에 미워하면 마음속으로 살인을 많이 합니다. 하은아, 고부간이 뭐야? 시어머니와 며느리, 너희 엄마랑 친할머니, 그 사이가 고부간이야? 너희 엄마랑 외할머니 말고 너희 엄마랑 친할머니, 알았지? 그게 고부간이야. 엄마하고 딸 사이에는 서로 미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네 엄마랑 친할머니, 그게 이제 고부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유나 왜 웃어? 엄마 보고 씹은데. 고부간에 미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사는 것은 이거 서로가 죽을 맛이죠. 서로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하겠습니까? 별의별 상상을 다 할 거예요. 자, 어떤 며느리는 한 집에 같이 사는 시어머니를 원수처럼 생각을 하면서도 자기 아들을 끔찍히도 사랑하는데 자기 본인도 늙어서 아들이 장가가서 며느리를 데려온다면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시어머니 짝이 되지 않을 거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 집에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워 죽겠는데 자기 아들은 너무나 사랑하고 예쁘단 말이야.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장가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부인을 데리고 왔어. 근데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말을 그렇게 고분고분 잘 듣더니 결혼하고 나서 엄마 말은 안 듣고 자기 아내 말만 듣네. 근데 보통 보면요,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분들이 또 자기 아들 며느리 데리고 오면요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물림이 돼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 죄값을 그대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부분에서도 다 믿음으로 초월해야 됩니다. 그거는 인류 역사 이래로 대대로 있어진 갈등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진리와 영감, 천국 복음, 신앙 믿음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말이죠. 궁극적으로. 자, 세 번째,
한 동네 이웃끼리도 미워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살인을 많이 저지릅니다. 보통 이웃끼리 원수되는 경우가 물질 때문에 원수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물질은 서로 빌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인해 원수가 되는 일이 적지 않아요. 성도 간에도. 이건 가족 간에도 그럽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한 핏줄 간에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죄인의 속성은요, 자기의 돈은 귀한 줄 알면서 남의 돈은 우습게 하는 이 죄된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돈을 빌릴 때의 마음과 갚을 때의 그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빌릴 때는 그냥 별의별 그냥 그 앞에서 죽는 시중을 다 하는 거죠. 불쌍한 척 하면서. 근데 한번 빌려 놓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거야. 그 배째라식이야. 되려 큰 소리 치고 도망 다니고. 야, 참. 그러니 돈을 빌려주려 거들랑 아예 안 받을 생각으로 주든지, 그럴 실력이 안 된다면 아예 안 빌려주는 게 낫습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에 안 빌려준다고 해가지고 뭐 야박하다, 정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너 그럴 줄 몰랐다, 그런 말은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하는 말인데 사실 할 말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즘은 이웃 간에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서로가 기본 에티켓은 잘 지켜야 될 것이고 웬만해서는 이해하고 좋게 넘어가야 합니다. 도가 지나칠 때는 지혜를 써서 선한 말씨와 마음이 담긴 선물로 상대의 마음을 녹여 상대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지 않고 순간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 이웃에게 화를 발설하게 되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절대로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분은 집안에서나 혼자서 삭혀야지 절대로 이웃에게 발설하면 안 됩니다. 사례 많이 들었죠? 뉴스에? 재성아? 층간소음 때문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아랫집 아저씨가 부엌칼 들고 윗집에 찾아갔어요. 꽝꽝꽝 두드렸어요. 근데 문을 팍 열렸는데 그 안에서 아줌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칼 들고 나왔어. 서로 칼 들고 서 있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문 닫고 서로 들어갔대요. 이야. 그런데 그 도를 넘어서 칼부림이 나서 상대를 죽인 경우도 있습니까? 일본도로 사람을 죽였다더니 생활의 달인에 나온 검의 달인이 층간소음 때문에 장검으로 사람을 뱉는데 한쪽 팔이 잘려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은 사건도 있었고, 생활의 달인에 나온 검의 달인이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세상이 워낙 악해서. 한번 어디 두고 보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상대방의 이유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가 자기 자식의 편을 들어 싸우는 거죠. 이건 참 성도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애들 싸움은 애들 싸움에서 딱 끝내야지, 거기에 화가 난다고 한쪽 어른이 개입되는 순간 이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수준이 차원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없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면이 있을 수 있는가 하니 신앙면에서 나는 옳게 바르게 말씀대로 목사님께 배운 말씀대로 바르게 하고 있다 하는 이 정의감에 불타게 되면 그동안 배운 진리의 말씀으로 다른 형제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까내리는 데 써먹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진리 말씀을 배우는 것은 상대를 찍어 누르라고 배우는 겁니까?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치라고 배우는 겁니까? 그런데 말씀에 의해 정의감에 불타게 되면요, 그 현재 자기는 정작 자기는 잘 못 봐요. 왜? 나는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진리 지식은 있는데 그 진리 지식도 두루두루 다 살피는 온전한 지식이 아닌 팔이 안으로 굽어진 한쪽으로만 치우친 지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이 진리 말씀을 듣고 움직이니 자타를 살리고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진리 말씀대로 실천한다고 하는데 결과는 화목이 아니라 불화야. 그게 뭐라고요? 뭐가 주격이 되어 움직이면?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진리의 말씀을 새 사람이 들으면 어찌하든지 나부터 살피고 애들끼리 서로 싸웠으면은 가재는 개편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나고 내 아이는 놔두고 무조건 상대부터 혼을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부터 살피고 그 부분이 잘못한 게 분명하다면 그 부분부터 철저하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옛사람이 기준이 되어 말씀을 적용하면 내 자녀의 잘못된 점은 잘 안 보이고 왜 내 자녀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그 생각만 되니까 억울하고 분이 나와서 그 분과 화를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이치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정말로 평소 배운 진리 지식으로 하고 있다면 진리 안에는 뭐가 동반한다고요? 항상? 진리 안에는 뭐가 동반한다고요? 아가페가 동반을 하니 내가 어른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며 억압하는 처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온전한 아가페 인격으로 두루두루 아름답게 일처리가 될 터인데, 평소 목사님께 배운 말씀은 이러한데 너는 왜 내 자녀에게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상대 아이의 인격을 뭉개버린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애들 싸움에 어른이 끼어들어서 감정적으로 그리 대한다면 애들끼리의 상황보다 나중 상황이 더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일반 세상에서야 다들 선악 까먹고 타락한 죄인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예수님의 아가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한다고 하는 교인들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비화되도록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게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처사입니까? 진리의 잣대는 항상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잘못된 상대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지혜롭게 나가야 하는데,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나는 옳게 바르게 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쳐내리는 데 말씀을 써먹는다면 거기에 과연 아가페가 있는 겁니까? 자, 세상에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어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까? 교회당에서 그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애들 싸움이 아무리 보기 그래도 그 당사자의 어른은 서로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좀 억울한 감이 있어도 그 사건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각자의 모습을 살피라고. 상대가 잘못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애들 싸움에 어느 한쪽이라도 어른이 함부로 끼어들어서 자기의 편을 든다면 나는 아무리 진리대로 한다고 해도 그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가페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는 반드시 아가페가 들어있고 아가페에는 반드시 진리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데 나는 진리대로 한다고 하는데 근데 아가페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진리 지식에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성이 들어있어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자타의 구원에 다 유익을 주는 것이 아가페가 들어있는 진짜 진리 지식입니다. 아가페가 없는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건을 당했을 때 먼저 나를 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상대 애가 아니라 우리 애를 하나님 앞에 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부터 더 조심시키고 나부터 더 기도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상대는 상대 부모, 상대 애는 상대 부모와 하나님과의 책임이에요. 예?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아닌 말로 우리 애가 남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면 그게 저의 책임이 우선인지 아니면 나와 우리의 책임이 우선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누구의 책임이 우선입니까? 저쪽이에요? 무조건 나 쪽이에요? 무조건 내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여긴 핑계 댈 수 없어요. 무조건 내 책임이에요. 무조건. 내 책임이고 내 책임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는 물론 잘못한 게 그거 뭐라고 그래?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걸 내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넘어가는 순간 이건 정말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세상 개싸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추잡한 모임으로 전락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런 사건에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우리 애를 돌아보면서 기도로 엎드려서 나와 우리 자녀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살핀 후에 상대 아이와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당장 일 돌아가는 처사를 보니까 내 마음이 안 드니까 감히 내 애를 건드려? 지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기분이 나빠서 어른이 그 사건에 개입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처사겠느냐 그 말이에요. 상대 아이와 우리 아이가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일단은 더 내 쪽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고 상대는 목사님의 교훈과 상대의 부모 교육에 맡겨야 합니다. 상대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그 모양새는 뭔가 상당히 거북하고 이상하고 신사답지 어른답지 못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도가 그런다면 이거는 정말 모양새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도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던 명분도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렴 기도하고 엎드리고 사건을 대하면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분을 죽이고 화를 사그러뜨리고 아름다운 언행으로 말미암아 그 본인이 더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야, 참 대단하다. 역시 기도하는 분 다르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기존적인 옛사람이 진리 지식을 이용하여 함부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에서도 아니 다 안다니까요. 황당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 사건이. 누가 몰라요? 근데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다 그렇게 그냥 마음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다 불을 폭발시켜 버리면 그게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입니까? 그런 황당하고 억울한 사건이지만 당장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화를 잘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마지막 89번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온유와 절제입니다. 사람은 온유해야 하고요. 특히나 사람은 절제미가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진리를 사모함으로 따르는 우리는 삶과 모든 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삶과 모든 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이 중요해요. 모든 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세. 그럼 여기에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자기가 항상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격이 아니죠. 자기 옛사람이 왕이 아니죠. 어떻게 어느 한전이라고 함부로 그냥 혈기를 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고 황당한다고 그래도. 삶과 모든 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합니다. 이 말씀, 이제들은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 깊이 잘 새겨야 돼요. 어찌하든지 진리의 전당인 이 진리 공동체 교회당 안에서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자중하지 못하고 진리인 양 함부로 나서대는 것은 삶과 모든 면에서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 이용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더 크게 붙잡혀 이용당하여 버림받기 전에 얼른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인도자로서 강대상에서 이런 교훈하기가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을 교훈하면서 직접 보고 들은 바를 교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회개 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단이 벼르고 있어요. 문 밖에서. 자, 네 번째.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 미워하면서 살인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한테 불만을 품어가지고요. 그 밑에 사람이 엽총을 구입해가지고 상사를 쏴 죽였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또 다섯 번째.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집사님이 대립이 되어가지고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성경을 착착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고 설교를 방해하는 거야. 자기 기분 나쁘다고. 이야, 참.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교회를 미워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하는 것은 다 자기 자신의 속을 고치지 못한 죄악 속에서 나온 것이니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선악과 먹고 성질, 성격, 성분이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미움의 원인을 보면 대인관계에서 남이 자기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더 나을 경우 시기 질투심이 발동하면 미워지게 되고 그 증오심이 강해지면은 살인으로까지 비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나이나 직분, 여하에 상관이 없죠. 심지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시기 질투심이 발동하여 관계성이 이상하게 틀어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시니 통해 자복하고 의인 동생에게 신앙 지도를 받아야 될 가인이 그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의인 동생을 들로 유인하여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이미 마음에서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죠? 그리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를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깨우쳐 주셨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경고 메시지를 듣지 않고 동생을 죽이고도 가인아 니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되려 오리발을 내밉니다. 야,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악해지는 거예요. 이 자기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도 이제 맘먹게 되는 거예요. 정말 겁이 없는 거죠. 이게 남 얘기 같습니까? 성도님들도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순간 악이 받쳐오르면 그동안 배운 진리 지식의 날카로운 칼날로 연약한 성도를 난도질하는데 얼마든지 앞장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 새 사람이 주격이 되면 배운 진리 말씀으로 형제를 살리는데 옛사람이 주격이 되면 배운 진리 말씀으로 형제를 난도질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이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뱀가시보다 더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지식으로 교만만해지고 기도 안 하잖아요. 엎드리지 않잖아요.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은 다 칼날, 다 그냥 판단, 비판, 정죄. 판단, 비판, 정죄.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을 진리로 경작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삶과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며 모든 사건에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가인은 자기 속에서 시기, 질투, 미움이 올라오는 것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결국 의인 동생을 죽인 죗값으로 평생을 유리방황하며 죄악의 노예로 살면서 죄악의 씨만 뿌리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으로는 생명의 계대가 단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은 자손을 낳았는데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계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치입니다. 내가 가인이 돼버리면요, 내가 아벨이 아니라 가인 같은 마음이 돼버리면요, 나를 통해서는 생명의 계대는 단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으로는 생명의 기대가 하나도 내려가지 못하고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림을 당했고 아벨 대신에 주어진 의인 셋을 인해서 생명계대, 구원계대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인이 되어 가인의 후손을 내야 되겠습니까? 아벨이 되어 의인의 후손을 내야 되겠습니까?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현재 자기가 아벨이 되어 거룩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이 되어서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불보듯 너무나 뻔한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부패하여 시기 질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혐오하게 되고 살인으로 비하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진리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경작하고 지켜야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자살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자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면의 그 영적 자살을 알게 하려고 일반 세상에 그런 것도 허용을 해놓으신 겁니다. 자, 영적인 살인과 영적인 자살은 무엇일까? 몇 주 전에도 말씀을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에게 보낸 선지자, 곧 진리와 영감이 깨달음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서 그 영감을 죽여버려. 자기를 살려주려고 찾아온 구원을 죽여버리고 자기에게 들려온 진리의 복음을 자기가 그 말씀 듣기 싫다고 마음에서 짓밟아 버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살인이요, 이것이 곧 자살 행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곧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영적 살인이요, 영적 자살 행위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곧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속에 새 사람, 속사람, 새 생명, 영인의 성장을 사건 환경이 올 때마다 날마다 분초 찰나 순간마다 얼마나 짓밟고 유린하고 죽이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거의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죽이는지 사건마다, 환경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를 자기가 성도님들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어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 이것을 알면서 스스로 선악과 먹는 게 무슨 행위예요? 스스로 자살 행위예요, 영적으로. 그럼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자살 행위가 무엇입니까? 곧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참 진리 복음이든 비진리 거짓 복음이든 눈과 귀를 통해 깨달음으로 먹는 겁니다. 그죠? 독극물 비진리를 눈과 귀를 통해 깨달음으로 먹는데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계시로 보지 못하고 문자 껍데기 위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알맹이를 먹는 거예요? 껍데기를 먹는 거예요? 껍데기 먹는 거죠? 그게 곧 선악과를 먹는 자살 행위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면 강대상에서 독국물 먹이는 이 설교가 상당히 많다니까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그게 바로 독국물 먹이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인데 뜻과 의미가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데 감추인 복음 진리는 발견을 못하고 그냥 문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먹어라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자, 사과는 어떻게 통으로 하나 꿀꺽 삼킬 수 있습니까? 규영이 사과 하나 통으로 삼킬 수 있어? 잘근잘근 다 씹어 먹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안에 계시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문자 껍데기 그대로 먹으라는 거는 사과를 통으로 먹으라는 삼키라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숨 막혀서. 영적으로. 영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영이. 육신은 멀쩡해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가 다 뭐를 먹는 행위예요? 예,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곧 자살 행위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함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선악과를 먹는 자살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육신의 눈에 보기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애착하여 유욕, 탐욕, 탐심, 정욕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자살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탐심, 탐욕하여 정욕으로 취하는 것이 뭐라? 선악과를 따먹는 자살 행위라. 명심하세요, 우리 학생들. 미리 가르쳐 주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죠? 또 성도님들도 강대상에서 미리 인도자가 주의 종이 알려줍니까? 선악과는 이게 선악과다, 이게 생명과다, 생명과 먹으라, 선악과 먹지 마. 미리 항상 알려줍니까? 교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에게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또 먹고 죽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은 사람은 썩는 운동을 합니까? 공동묘지에 가면은 죽은 시체는 어떤 운동을 해요? 아무 운동도 못 하는데 어떤 운동만 해요? 썩는 냄새 풍기는 운동만 하죠. 사망 운동만 하죠. 악취 풍기는 일만 하죠. 우리도 영적으로 선악과 따먹으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은 거죠. 죽은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배운 말씀 가지고 썩는 냄새 풍기는 일을 한다니까요. 생명의 운동은 못해요. 내 언행으로 사망 운동만 하는 거예요. 썩는 냄새, 사람을 죽이는 운동. 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될 말씀 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어버리니, 영적으로 죽어놓으니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는 일만 한다 그 말이에요. 인격을 살인하고, 영혼을 살인하고, 정신을 살인하고. 오늘날 교회가 성경의 영적인 이치를 모르면 자살인지 타살인지 모르고 죽이고 죽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매 예배 설교로 성도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죽고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자, 이 진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는 미움의 대상입니까? 사랑하고 섬김의 대상입니까? 그러면 사랑하고 섬김의 대상이란 말은 내 육적 본능인 자연인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 본능인 내 타락한 원래 성품으로는 절대로 사랑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미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겁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내가 지금 육적 자연인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뭐 말씀 아무리 해봤자 그게 뭐예요 그게. 이미 증거가 되고 있는데. 사랑해야 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어떤 증거죠? 자기 속에서 이미 진리와 아가페에서 끊어졌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생명이 단절되니까 사망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사랑은 못하고 아가페로 못하고 미움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당한 거, 온당한 겁니까? 마땅한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감화 감독성은 소멸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나는 진리대로 한다고 해도 그 사리 판단은 영적으로 명확한 겁니까? 흐려진 상태입니까? 그 본인은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선악과를 먹고 아가페에서 단절이 됐고 진리와 영과 성령의 감화 감동 소멸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 영적인 사리 판단은 정확한 겁니까? 이미 분별이 흐려진 겁니까? 흐려진 거예요. 그러면 상식 이하의 언행이 나오는 것은 수순이라. 이때 이렇게 되면은 자타가 웬만하면 자기 속에서 알아요, 몰라요? 웬만하면 사건으로 딱 드러나게 되면은 웬만하면 알아요, 몰라요? 자기 양심이. 그럴 때, 그리고 또 외부에서 진리의 교훈이, 깨달음이 들려 내 귓등을 때릴, 내 양심을 때릴 때 얼른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영감된 진리로 다스려야 될 텐데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심신에 큰 고통이 다가오게 되고 우울증이나 정신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에서 끊어진 상태 그 자체가 바로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형제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는 항상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예요.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의 복음 진리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가페로 회복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이제 어색해졌던 그 형제 간에 적극적으로 아가페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 형제와 잘못이 됐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풀어야 될 것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풀었으면 끝입니까? 형제와의 잘못된 어색한 부분도 자기가 믿음을 써서 풀어야 하는 겁니까? 풀어야 하는 거예요.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타 속에 멍든 마음과 수많은 영적 정신적인 병이 점차적으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육신의 병까지. 이 영적인 원리예요. 모든 병의 만병통치약은 뭐라? 모든 병의 만병통치약은 뭐라? 세상에서도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 사랑밖에 없어요. 이게 모든 병의 만병통치약이에요. 아멘? 진리, 아가페. 성도 자기가 먼저 신인상호 유기적 동화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아가페의 정복을 당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아무리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아가페로 다 정복하게 돼요. 아가페로 정복한다는 말이 뭐죠? 저놈을 어떻게 찍어 누른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진리와 아가페를 섬긴다는 소리입니까? 인간 육성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 내가 하나님에게 정복을 당하면, 하나님의 진리 아가페 정복이 당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저 사람을 진리 아가페로 섬기게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실력자고 능력자라니까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이스라엘로 계명이 되어 진리와 아가페로 충만해지니 하나님의 아가페에 먹혀버리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믿고 생활하는 에서를 녹이게 됩니까? 진리와 아가페로 녹여버립니까? 성도 내가 먼저 진리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이 되면 이 세상에 못 이길 원수는 없습니다. 사랑 못할 원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내 속에 내가 살아서 문제입니다. 야곱 속에 야곱의 근성이 살아서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근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 내버려둬야 돼요? 부러뜨려야 돼요? 그래서 천사가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야곱, 너의 그 근성은 부러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끊어져야 된다. 분질러져야 된다. 그 야곱의 못된 근성,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주격이 된다면 이 세상에 못 이길 사건, 못 이길 환경, 못 이길 원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누구예요? 저 못된 놈? 저 원수? 나입니다. 나. 진리와 아가페 사랑만이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을 이기고 평정하여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세우고 건설할 수 있습니다. 무엇만이? 진리와 아가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건설한다고요? 먼저 자기 심령 속에 건설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진리와 아가페의 정복이 돼야만이. 나부터 진리와 아가페의 정복이 안 된 속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혼냅니까? 예? 내 팔자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성도님들,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리세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제 속에 주님의 진리와 아가페로 충만하게 하사 모든 사건, 환경, 사람을 능히 다 아가페로 정복할 수 있도록 저를 진리 아가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께서 성도 자기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니 하늘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속히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가페와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가 금생과 내세에서 영원한 승리자요 영광자가 분명합니까? 예?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내 하나님을 너의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심지어 뭐까지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구속주, 창조주, 만왕의 왕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환영하고 영접하여 모시고 너의 주인으로. 아멘. 그리고 항상 주님과 교제 교통하고 동행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누구만 보면 껌뻑 죽으신다고요? 예수님, 당신의 맏아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방법은 내 안에 누구를 적극적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 이런 성도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소원하시라. 아멘. 그리하여 반드시 진리 아가페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